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그래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쵸? 아유, 아니요? 아니요가 있었는데 누구? 네. 사람마다 열량이 좀 다르니까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낳다라는, 타이틀로 4주간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온 4명의 족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사람의 서사를 통해서 감사를 주제로 좀 버무려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4주간 동일한 구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가지를 다룰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지, 2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감사의 요인이 되는지, 무엇이 감사를 낳게 하는지, 심플하게 이 구조로 4주간 각기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함께 볼 본문의 대상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익히 들어봤을 만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 너무 유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잔인해서 논란이 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전체 인생의 서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짧게 요약을 해보죠.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달했던 바빌로니아의 갈대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부유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불러냅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불러냅니까? 네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곳으로 간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리라. 한 7가지 정도를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무리한 요구였어요. 무리를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라는 것은 그 시족사회, 그 고대 시족사회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와 안전과 목숨을 보장하던,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전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모든 거 던져라. 네가 살고 있는 집 다 던져라. 뭐 이것보다도 더 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이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이 미친 사람이 떠납니다. 떠나요. 왜요? 진짜 미쳐서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이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은, 현재의 복은 돈이에요. 이건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돈을, 끄떡끄떡 하시는 분 돈 많이 버세요. 우리도 모두 다 돈 많이 봅시다. 뭐니 해도 뭐니니까. 근데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와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 미래의 복에 대해서는 이제 자식, 그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이 딸들, 아들만이 미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들이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아 확장시킨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요, 재물은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꽤나 많았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자기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지했냐면, 난 진짜 복이 없어. 난 내 인생 망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쭉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귀에는 딱 하나가 들렸겠죠. 뭐요? 아들이야, 아들. 다른 복은 필요 없어요. 아들이 들렸어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후에도 그의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만 고르라면 아들이에요. 아들에 의해서 출발했고, 아들에 의해서 그 땅에 살았고, 아들에 의해서 그 모든 여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 떠나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돈은 갖고 왔겠지만 땅이 없어요. 안정감을 누릴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고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25년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고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 아들이 없어서 분노했고, 아들이 없어서 실망했고, 아들이 없어서 불안했어요. 주어진 게 너무나 많았지만 그 아들이 없었어요. 다행히 오늘 본문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 전반부에서는 그토록 갈구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22장이 이제 끝에, 우리 오늘 읽은 22장이요. 아브라함 이야기 거의 끝이에요. 근데 21장 전반부에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 25년을 그리고 있는데 그 25년의 태반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가 열망했던 아들이요. 근데 오늘 본문 22장은요, 그 아들을 낳은 지로부터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즉 아들 이삭이 20살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봐 상기시키죠.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였다고요?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 고대시에 전혀 모르는 땅에 가서 그 이방인으로서 25년을 버틴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괴롭게 버텨내는 거야, 하루하루. 그 아들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적적으로 다 포기한 것 같았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20년 만에 내어놓으래. 여러분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창세기는요, 간접적으로 그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대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그때 거기 도착해서 고개를 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협지 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종종 나오는 클리셰 같은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공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이나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잃어버려요. 죽어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퍼가지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딱 클로즈업 해주는데 머리 색깔이 바뀌어 있어. 막 하얀색으로. 그 하루 동안 너무 괴로웠던 거지. 미칠 것 같았던 거지. 너 얼마나. 근데 실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마치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는 나귀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그는 가고 있지 않아요. 나귀가 가고 있는 거지, 그 나귀 위에 탄 것은 시체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이 아들을 내가 드려야 된다. 출발은 했는데 자기 발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의문이 들고요.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읽다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니.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 아들과 관련된 서사를 알고 있어요. 애초부터 잔인하셨어요. 아니 아들로 깨어냈으면 가나안 땅 가자마자 아들 먼저 주셨어야지. 다른 거 다 주시고 끝까지 미루다가 25년 만에 준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간구하는 부모들 종종 보면 진짜 매 월마다 그 임태기 찍어보면서 이번 달에는 그러다가 아니면 또 실망하고 25년을 매달 그렇게 살았다고요. 매달. 심지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똑똑히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주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이 아들을, 자신의 전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니. 그것도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드리라니. 여러분 너무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나쁜 악당들 빌런들 등장하잖아요. 빌런들이 꼭 인질로 잡아가지고 하는 짓이 뭡니까? 가족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진짜 나빠요. 진짜 잔인해요. 자식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감사를 앗아가는 그 결정적인 원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떨까요? 전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좀 젊은 20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취업을 간절히 원합니다. 뭐 전문직으로 뭐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뭐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력서를 넣든 취업을 간절히 원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기도 뭐 해줄까 하면 그걸 위해 기도해달래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열심히 준비해도 잘 안 되면 그 열망하던 그것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죠. 그래도 감사하게 자기가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한 2-3달 지나잖아요?
지가 취업한 그것 때문에, 지가 간절히 원했던 그것 때문에 찾아와서 괴롭다고 하죠. 너무 괴롭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안 보여요. 취업해가지고 힘들다고. 이미 취업하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실 텐데 많이들 이직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도라이가 있어요. 도라이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도라이인지 모르겠는데 회사에 도라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지나다 보면 내가 이 돈 받고 나는 여기서 일할 수 없다. 나는 내 가치를 더 알아주는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겠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열망하죠. 근데 그 열망이 잘 들어지지 않을 때 그 열망하던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직을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찾아서 얘기하죠. 여기에도 도라이가 있어요. 여기에도 도라이들이 돌아다녀요. 더 주는 만큼 시키는 도라이가 있어요. 그리고 절망하죠.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비혼주의자가 아닌 이상 결혼을 열망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혼하지 못할 때, 특히나 나이가 좀 돼서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하는 장면을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열망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돼요. 나는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도 막 간구하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결혼을 해요. 근데 한 2, 3년 지나잖아요. 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 결혼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왜 그때 안 말려줬냐고요.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아직 미혼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죠. 죽음과 결혼은 가장 늦게까지 미루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예외예요. 어디나 예외는 있지만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비웃네요. 네, 진짜인데. 네. 예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영원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수만 가지도 더 들 수 있어요. 수만 가지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요 동물하고 달라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고 열망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열망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인간의 악순환이죠. 그것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절망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나도 열망하는데 나에게 정작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내 주변에 누군가는 갖고 있는 걸 보면 비교하면서 그것도 나보다 원등이 높은 사람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뭔가 갖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절망해요. 나는 뭐야 막 이러면서. 주어진 게 이렇게나 많은데도 내가 열망하는 그게 없다고 너무나 절망해요. 근데 반대로 그걸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 하나는 이 좋은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아웃풋이 안 나와. 너무나도 얻고 싶었는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 아웃풋이 안 나와. 그래서 또 불만족스럽고요. 거기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저것을 내가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다. 아니요. 정반대죠. 인간은 강렬하게 열망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무너집니다. 거기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서야 묻을 수 있죠. 여러분 첫째로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무너뜨립니까? 단언컨대 당신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것이 당신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감사를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는 75년 동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없어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에게 선사하셨고 받은 은혜가 그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망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늘 일희일비하면서 살았어요. 25년의 삶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아들을 얻었어요. 감사했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이삭. 웃음이라고 줘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라고 줘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하는데 21장 전반부에 아들 낳기까지가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낳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 20년 뒤의 사건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21장 그 2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딱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아들들 이야기. 아들들. 이삭을 낳기 전에 너무 몸이 닳았던 저걸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무리수를 둡니다.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요.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강제로 낳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20년 동안 성경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두 아들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그 어미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웠다. 그 얘기 하나 해줘요. 그 20년 동안 그거 얘기 하나 해줘요. 그토록 열망하던 그 아들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그거 하나 얘기해 준다고요. 이를 통해 창세기는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죠. 네가 원하던 그거, 네가 간절히 갈망하던 그것 때문에 너는 괴로워질 것이다.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이 없이 살 수 없다면 예수님뿐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더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끝내 우리를 소진시키고 실망시키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를 낳게 만듭니까? 여러분 앞서 말한 이 논조를 따라오다 보면 오늘 본문을 정반대로 우린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데 그게 아니라 와 이렇게까지 준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아들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20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아들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중요한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을 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심한 계획이었다고요. 바로 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감사하며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는요, 포기했을 때 그 아들을 받았어요. 실제 그래요.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되리라 했더니 웃어요. 포기한 거죠. 이제는 괜찮다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거 안 주셔도 된다고. 그때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났는데 아들들끼리 싸워요. 괴롭죠. 이게 아닌가 보다. 난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혼란이 찾아왔어요. 나는 아들이 있으면 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아들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가 22장 1절, 2절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21장 마지막에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 찾아와가지고 협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건 거죠. 당신 너무 복돼 보인다 내 눈에. 근데 하나님이 당신 도와가지고 그런 것 같다. 저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이 나를 향해서 복되다라고, 복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때문에 당신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는 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신 너무나 복된 것 같다. 나도 그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그의 내리를 강타했죠. 강타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22장 1절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 자신이 열망하는 것으로부터 눈꺼풀이 벗겨졌을 때 저게 핵심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들을 귀가 있을 만한 그때 비로소 찾아오셔서 네가 너의 손으로 네가 가장 열망하던 것들을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에게 주고 싶었던 건 아들이 아니라 무엇에서도 구속받지 않고 날마다 감사한 그 삶이었어요. 그걸 위해 45년간 치밀하게 설계하셨고 오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시장통에서 개척한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찌질하게 가난했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맨날 싸워요. 시장통 그 사람들 옛날에 진짜 드셌거든요. 마트 직원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득을 갖고 위해서 막 그 악의 다툼을 하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게 교회가 뭐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럼 언제부턴가 저의 유일한 질문이 이것이 교회는 뭐지? 뭐가 교회지? 그러다가 끝내 개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서사를 관통하는 주제가 아들이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교회라는 주제가 저의 35년 동안의 서사를 관통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열망하게 됐다고요. 그런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한 35살쯤에 개척을 결심하고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기도했어요.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막.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떠나야 됐던 게 있었습니다. 커리어를 떠나야 됐죠. 왜냐면 제가 몸담았던 교회는 뭐 10명이면 10명 다 그런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한 4, 5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면 초대형 교회 부목사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다가 또 중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 이런 코스가 그래도 꽤 보장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아, 진심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보장된 게 많죠. 재정부터 보장되어 있고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떠났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했고 이음숙 교회가 이 세상에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음숙 교회가 저희 이삭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0년 뒤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저에게는 개척한 지 지금 7년이 넘은 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나온 이음숙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그 7년 동안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전 그 7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일희일비. 비가 더 많은. 네. 희는 조금이고 비가 더 많은.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누군가 막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내가 그 생각했던 그 비전대로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새 가족이 막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러면 즐겁고 기쁩니다. 감사해요. 그러나 태반의 시간은 그게 아니었죠. 누군가 낙담하고 신앙적 퇴보를 하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거나 잠적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다면 괴로웠어요. 웃긴 게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야, 교회가 이렇게 다 망해가는 시기에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막 폭발적인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당신이 그리던 그 방향대로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야, 나는 그래. 이런 게 있잖아. 너무 감사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난 왜 늘 슬퍼하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난 왜 일희일비하고 있지?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 내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마다 호소해요. 주님, 이 교회는 제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회하십시오. 이건 진짜 제게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고백해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삭을 바치 드리는 거죠. 그러면 감사함이 찾아와요. 하지만 잠시였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한 또 다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를 둬야겠다. 이게 나와 이음숙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조금 거리를 둬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신방을 똑같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연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 그냥 나만 아프잖아.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또 맨날 아프면 싫어. 나는 이제 그냥 듣기만 하자. 분리를 하자 나와 교회를. 이거 약간 불교적 방법론과 비슷하거든요. 네가 욕망하는 게 너를 괴롭힐 것이니 그 너를 괴롭히는 것부터 떠나라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감정을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어떻게든 내 시간을 확보하려고 조금 낫더라고요. 역시 불교는 지혜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되게 웃긴 게요. 지가 지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자기가 열망할 때 비로소 열심히 해요. 나랑 교회가 분리조차가 사실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이게 무자르시 분리가 됩니까? 맨날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고 설교하고 하는데 분리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의욕이 사라져요. 여러분 거리두기는 불가능해요. 물론 완전한 방법이 하나는 있긴 합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길 떠나버리면 돼요. 진짜예요. 떠나버리면 돼요. 스님들이 그 완벽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산으로 가듯 여기 떠나버리면 돼요. 깔끔해요. 저는 그 순간 되게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오래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회피잖아요. 무책임한 거잖아요.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일비는 지속됐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 조금 덜어져요. 근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양이 많다고. 물론 그래도 신앙이 점점 더 성숙을 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져요. 근데 완벽하게 탈출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도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또 일희일비하고 있구나. 또 수많은 어떤 사건들 가운데 일희일비하고 있구나. 또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 나 이것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뭔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어떤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난 7년간 눈물, 콧물, 땀 흘리면서 세워왔던 그 이임숙교회가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너는 나로 인하여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나를 통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너는 네가 7년간 그토록 열망하고 그래서 세웠고 그래서 낳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7년 동안 수고했던 아니 그 전부터 수고해왔던 그게 사라지더라도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만으로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웠죠. 근데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뭔가 모를 자유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얻어서 느꼈던 그런 감사함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거리두기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열망하던 그것을 바치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 하나님만 열망하는 그게 여러분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장면 보잖아요. 그 절벽에 둥지를 틀고 있는 어미새가 아기새들을 어느 정도 키우다가 무참하게 절벽 밑으로 아기새를 밀어버려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서사를 모르고 사연을 모르는 배운 적이 없는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잔인한 짓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미새는 과감하게 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얘는 이 좁은 둥지에서 벗어나서 이 깜깜한 둥지에서 벗어나서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며 두려워서 거기서 덜덜 떠는 그 둥지에서 벗어나서 새답게 창공을 그 창공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새답게요. 여러분 이 장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두려운데 그랬던 아기새를 하나님께서 어미새이신 하나님께서 미루셨어요. 거의 죽음의 공포를 맛봤죠. 3일 동안요. 그러나 펄럭이며 내가 날 수 있구나. 내가 날개를 주셨었구나. 나에게 엄마가. 날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그 아기새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호와 이래. 이제 그는 달라요. 이제는 아들 때문에 일희일비지 않고 그냥 아들로 인해 감사할 거고 그냥 아들만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진 것들 나의 태어난 이 모습들 다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를 낳는 원인입니다. 네가 열망하는 것은 너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갈 것이나 아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심지어 이토록 세심하게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욕들어 쳐먹으시면서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만을 열망할 때 비로소 너는 네 삶 자체를 감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열망하던 것들을 먼저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당신에게 감사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런 분명한 아브라함의 예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요. 열망하던 것들을 내어놓기는커녕 똑같습니다. 모든 이게 이방인들과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열망하는 것을 주셔야만 당신 살아있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당신을 예배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감사함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진짜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바쳐야 됐는데 이삭을 대신할, 그 목숨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2000년 넘게 인간이 그게 안 되는 것을 확신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최후의 것을 준비하시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표현된 이런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의 정의죠. 당신은 당신이 열망하던 것을 결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원망하는 시스템만 있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부 다를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그 사흘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체처럼 그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 예수께서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가릴 수가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흘 동안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시면서 본인도 정말 죽으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때 죽었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열망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다 해주셨다고요. 그게 최후의 여호와 일의 예수의 정체입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여호와 일의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후의 여호와 일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 나를 대신해서 일어난 그 사건을 온전히 믿어 그치게 된다면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평안함 가운데, 창공을 알게 되는 그 자유함 가운데, 그래서 감사가 짜낸 감사가 아니라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사에 찾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현재 가장 열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넘어서 당신의 인생을 한번 관통해 보세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런 욕구가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점으로 귀결되는 게 있어요. 뭐 명예니, 뭐 권력이니, 쾌락이니, 관계니, 재물이니, 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가졌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당신을 복되게 합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캐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했던 이 구절로 한번 답변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가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기가 강렬하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터져나오는 감사와 다릅니다. 그냥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것도 그가 준비하신 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냥 감사하게 돼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해야에서 하는 자기계발서적에 얘기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열망하는 그것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열망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일에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부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